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40세대 주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헌신을 고백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많은 상황 가운데 주님, 나의 의무나 나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입술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하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는 입술 되게 하시고, 듣는 귀 또한 주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아니. 자, 어찌됐든 먼저 우리 정원 형제가 또 혼자 또 남자 그거 보면서 또 짠하기도 하고 또 빨리 또 더 전도도 해야 되겠다 막 생각도 많이 하고 막 그랬습니다. 자, 어찌됐든 먼저 이른 아침부터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섬겨주신, 보이는 것 보이지 않은 곳에서 일해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0대 우리 40세대 헌신 예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주사랑 공동체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40세대 헌신 예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와 교회 그리고 가정에서도 40대라는 나이는 흔히 보통 다 허리라고 비유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왜일까 생각해보면 뭐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허리 제일 중심, 무게를 가장 지탱하는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그래서 우리 40대, 우리 40세, 40대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다. 40세대의 삶의 전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무거운 하중을 견뎌내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일상을 좀 더 한번 실질적으로 정직하게 들여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보면은 일터에서 지금 나이대로 보면 이제 실무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때로는 이제 중간 관리자로서 위아래에서 또 압박을 또 견뎌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일터에서는 치열한 생존의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거고, 또한 가정에서는 또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교육하고 그런 또 막중한 또 짐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점점 연로해 가시는 부모님들의 건강과 많은 것들을 더 신경 써야 되는 어떻게 보면 40대는 딱 샌드위치 세대 같아요. 딱 껴있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리적인 체력의 한계가 20대하고 30대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겠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0, 30대보다 더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40대,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50대로 넘어가지만 아직까지 40대여서 참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또 뭐가 현실이 뭐가 다르냐라고 또 보면은 이제 청년 때를 지나서 교회의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나이가 또 40대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 대원도 하고 소그룹 리더도 하고 각종 위원회 봉사부서에 실무하는 40대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면의 정직함, 우리 내면을 정직하게 좀 직면해야 한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누가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가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참 우리들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40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참 준비하는 일 너무 많아요. 많은 일을 막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벅차요. 그러다 보니까 나 미치겠네. 쟤는 왜 일을 안 해? 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이르죠. 제 일 안 해요. 저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힘들어 죽겠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그녀의 헌신은 참 귀한 거예요. 이 마르다의 헌신은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느 순간 그 헌신은 기쁨이 아닌 원망으로 변질이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주여 내 동생 일 안 해요. 나 혼자 일해요. 죽겠어요. 이게 좀 얘기 좀 해서 저 좀 도와주라고 얘기하세요. 이 마르다의 불평. 혹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교회를 묵묵하게 섬겨온 우리들의 속마음이 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느 순간부터 섬김의 자리가 그 자리에서 있는 기쁨들은 사라지고 내가 아니면 일 누가 하나라는 무거운 그 의무감만 가지고 우리 그런 의무감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진짜 우리가 오늘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은 나는 주일도 쉬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저 집사는 왜 저러고 있고 왜 쟤는 왜 저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할까 하면서 타인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 보면은 나의 수고를 내세우는 공로의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공로의식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 근데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우리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해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정통인 그것을 지금 주일날 나누고 있는데 그때 저기 첫 번째 나눈 게 뭐예요? 바로 전적 타락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나의 공로로 막 바꾸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율법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은혜가 메마른 헌신은요. 반드시 영적 탈진을 낳고 교회 공동체에 기쁨이 아닌 정죄와 율법의 정으로 막 변질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 전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헌신자였던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40 세대의 헌신을 좀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 40 세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교인의 문제예요. 전 교인의 헌신을 함께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바울의 헌신이 영적 탈진이나 율법주의적 자기의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생명력이 넘치는 영광스러운 경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참된 헌신의 원동력,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우리는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된 헌신의 원동력이 몇 가지 있을까 생각하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헌신은요, 관념이 아니에요. 땀과 눈물이 동반된 치열한 수고가 되어야 돼요. 아멘.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금 뭐라 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아멘. 당당하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말한 이 수고는요,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을 가면은 그가 겪은 수모들이 다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감옥에도 갇혔죠. 40대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3번의 태장을 맞았어요. 태장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유대인들의 매는 율법상으로 야 40대 때리면 너무 잔혹하니까 한 대 좀 빼자 해갖고 39대. 저희가 예전 저 군대 있을 때 제가 군 생활할 때 제가 이제 병장 때쯤에 이제 그런 거 있었거든요. 애들 때리지 마. 지금은 이제 구타가 진짜 없을 때지만 저 때는 진짜 구타 많았을 텐데 때리지 마. 그 대신 월차를 시켜. 월차를 어떻게 시켜야 되냐면 99개는 월차를 100개면은 가혹행위예요. 그래서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그래서 그 하나 차이가 뭐라고 했는데 그냥 정말 이런 주의예요. 이런 것을 얘기해. 근데 태장은 뭐냐면은 이게 로마법으로 때리는 거거든요. 그냥 죽도록 패는 거예요. 그냥 죽도록 패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건 뭐 관계가 없어요. 몇 대 관계가 없이 그냥 내가 힘들어서 명동이를 낼거나 얘가 죽거나예요.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죽도록 때리는 게 태장인데 그러다 보면 태장을 맞는 사람들이 보통 나오는 현상들이 뭐냐면 온몸에 뼈가 다 부러져서 죽거나 내 장파열이 나서 죽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맞은 매가 이 매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매를 맞고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또 돌에도 맞았고 파선화에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막 지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진짜 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수고하였으나 있잖아요. 이 단어가 코피아오라는 단어인데 수고했다라고 하니까 괜히 남들보다 좀 더 내가 좀 더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내가 좀 더 누구보다를 뭐 섬겼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뜻 자체가 근육이 찢어지고 완전히 탈진할 때까지 극도로 피곤하게 일했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생명과 진액을 다 쏟아 부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코피아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오해를 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자칫하면은 우리의 책임과 수고를 면제해주는 영적 게으름이 되거든요. 반율법주의 핑계로 이제 전락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이게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알미니안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먼저 파송한 곳은 감리교회예요. 왜냐면 그들은 자기네들이 선택을 하고 자기네들이 열심을 내야 되거든. 그래야지 구원을 받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우리 장로교 있잖아요. 우리 장로교회는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해서 고등 칼빈주의.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뭘? 야 나서지 마. 하나님이 하셔. 선교사들 중에서 그런 사람 많거든. 나 요즘 뭐해? 기도하고 있어. 무슨 기도해? 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하고 있어. 그럼 이제 저희는 그러면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거야. 너 계속 마음 주셔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이런 게 고등주의예요. 고등 칼빈주의.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고등 칼빈주의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뭘 그냥 우린 가만히 있어도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에서 이제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구원의 탈락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너무 1차원적으로 문자적 해석을 해서 그래요. 지금 현재 구원파나 여호와 증인이나 지금 그 되게 유명한 가수 하나 있잖아요. 그래갖고 지가 막 해서 뭐 천 열매들 해갖고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왜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냐, 성경을 해석하냐면은 지가 하면 안 되겠다. 자기가 너무 1차원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래요. 근데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성경 해석은요 문자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문자적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웬만해서는 맥락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13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야, 고로 너희 안에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야, 우리는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치열하게 수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 있잖아. 그 은혜는 우리를 마취시키는 수면제가 아니야. 우리를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된단 말이야. 그 은혜가 있으면 엔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0세대 우리 성도 여러분 아니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터와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흘리는 땀방울들 있잖아요.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퇴근 후에 지친 몸 이끌고 와서 집에 들어와서 다시 소매 걷어붙이고 밥하고 가족들 돌보는 우리 그런 피로감들도 있으실 거고 주일 아침 남들보다 또 먼저 교회 나와서 또 예배 준비하시는 성도들 그렇게 느끼시는 많은 이제 그 육체적 고난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결코 이게 세속적인 찌들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한 이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거예요. 제발 일과 영성, 일과 믿음을 따로 보지 마세요.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 어쨌든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은 뭐냐면요. 우리의 치열한 수고를 요구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그 은밀하고 고단한 땀방울 있잖아요.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헌신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안정장치는 뭘까라고 생각하면은 그 모든 수고의 근거가 뭐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바울의 위대한 이유를 찾을 때 그들이 남들보다 물리적으로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위대한 선언은 그 뒤에 이어지는 고백이에요. 10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이 엄청난 수고를 감당해 놓고 단 1%도 자기의 지분을 남겨두지가 않아요. 그리고 딱 얘기해요. 모든 공로가 다 하나님의 은혜야. 자, 그런데 이제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그 앞 구절이에요. 구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구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의 핵심을 딱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진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전적인 타락에 빠졌다라는 자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아는 게 뭐냐면은 나의 자신이 영원한 진노와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아요. 고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심판받아 마땅한 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교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서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상처받고 시험 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하면은 보통은 모두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라고 하는데 사실 내심으로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내 사업을 좀 축복해 주지 않을까라는 보상 심리.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저 또한도 때로는 그런 심리 저 또한도 갖는데 그래요. 우리 교회는 또 목사님만 가졌고 우리 목사님 저런 분이셨구나. 오늘 지금 다 처음 하신 거다. 우리 목사님 저런 분이셨구나. 그래 자기 공로를 그랬구나 생각하실 것 같아요. 혹은 또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왜 하나님은 몰라주시지? 왜 우리 목사님은 몰라주시고 왜 우리 성도들은 날 몰라주실까 하는 인정 욕구?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나 잘못된 신학에서 나오는 공로주의예요. 우리의 수고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시도. 그런데 제가 전적 타락을 설교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맨날 자기만 옳다고 하거든. 근데 내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나도 이제 옳거든. 나도 선악을 구별하기 시작했거든. 기억나시죠? 한 분만 기억나죠. 예전 것은 지나가고 다 새 것이 되셔서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목사 임누림입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가장 선한 행위조차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로 오염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고로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억 못하셔. 큰일 났어 이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기쁘게 받아주시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서 보시니까. 내 아들의 피로 덮어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 보세요. 그는 과거에 스데반 돌로 쳐서 죽였던 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옷들을 벗어서 스데반 앞에다 놨다라 그러잖아요. 그게 권력의 이양이에요. 당신이 허락하면 죽일게요예요. 그러니까 허락했어요. 그래서 죽였다니까요. 교회 없애버리고자 했던 핍박자였어요.
그런 자신이 그런 자신을 지옥에 던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복음의 전도자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자비 앞에서 그는 어떻게 돼서 철저하게 엎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아니 구원 받은 것도 감당할 수 없는데 사도라는 직분까지 주셨으니 그가 겪은 40의 하나 가만 매조차도 있잖아요. 그에게는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흔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40세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두 가지 극단에 빠져요. 두 가지 극단. 첫 번째가 뭐냐면 내 헌신이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때 오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게 교만이 나타나요. 그래서 시작을 하는 게 남을 정죄해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내 헌신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는 항상 깊은 절망감과 또 죄책감에 빠져들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던 이 모든 율법주의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수고는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나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훈장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압도적인 은혜에 대한 감격스러운 반응일 뿐이에요. 고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의 섬김은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만약에 맡고 있으신 직무가 있고 맡고 있으신 뭐 일이 있으신데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 짐 아니라고요. 이거는 특권이라고요. 특권.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끝까지 지치지 않고 헌신하게 하는 최고의 원동력은 뭐다? 율법의 의무감이 아니에요.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역 감당하다 보면 이런 일들, 이 일은 마땅히 해야만 돼 라는 당위성만 남고 버티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래서 혹은 내가 이거 그만두면 여기는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목자니까, 내가 교사니까, 내가 뭐 조장이니까, 이런 책임감이 우리를 이끌 때가 많단 말이죠. 물론 책임감은 훌륭한 리더 또는 선생님의 덕목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책임감만으로 우리의 영혼은 살아 숨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짜내는 의무감은 결국 바닥을 드러내고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게 또 뭘까? 고민해 보셔야죠. 뭐예요? 찬송, 또 뭐? 예배, 또 뭐?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답이 되게 쉬워요. 뭐냐면은 예배도 맞고 찬송도 맞고 헌신도 맞고 다 맞아요. 그런데 진짜 답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최고로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최고로 만족할 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할 때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최고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40세대 찬양하는 거 보셨잖아요. 엄청나요. 엄청난 찬양.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것을 받으신다니까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많은 분들하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지 않으세요. 최고를 원할 것 같았으면요, 하나님이 최고의 찬양을 원할 것 같았으면요, 모든 교회 전공자들 넣어놓겠죠. 찬양대는 무조건 전공자들만 해야 돼요. 지금 우린 다 전공자가 돼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 그거라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요, 최고가 아니에요.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40세대 하다가 갑자기 막 하고 막 저 뒤에서 얼마나 그냥 나 이러고 있어서 계속 어떡하지? 그런데 제가 이거 실수한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만족을 하신다니까요. 나엘이가 제 아들 나엘이가 제 앞에서 실수한다고 제가 그걸 보고
너는 문제가 많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그따구로 찬양할 거면 하지 마. 아니잖아요. 저는 때로는 나혜리가 제 앞에서 찬양 뭔가를 부르는데 쟤 뭐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데 나혜리는 제 앞에서 하는 게 가장 즐거운 거예요. 왜? 저 앞에서 재롱을 떼는 게 재밌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아빠 앞에서 보여주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부모는요, 그냥 그거 하나면 된 거예요. 걔가 무슨 발음이 이상하거나 이런 건 신경 안 써요. 오늘 40세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안 보세요.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참된 헌신은 주인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매를 맞을까 봐 억지로 일하는 노예의 헌신, 노예의 노동이 아니에요. 진짜는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매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즐거워하는 마음, 막 이게 막 흘러 넘쳐서 어쩔 수 없이 막 와서 막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섬김이 우리 40세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심지어는 우리 40세대 잘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참된 기쁨의 상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헌신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은요, 동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양면성을 이게 절대 분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헌신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나의 종교적 열심이나 자기 위안을 얻어내려는, 이건 사실은 미묘한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마치 뭐 칠랄레 팔랄레 해 웃고 다니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가끔가다 얘기하면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라 그래서 막 칠랄레 팔랄레 하고 여기다 막 이렇게 꼭 꽂고 다니시고 막 그런 분도 계셔요. 아니 물론 그게 정말 기쁘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런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안 주신다는 말을 안 하셨잖아요. 고난 주신다고 하셨거든. 니네 고난은 필연적이야. 그죠? 근데 뭐야? 환난의 인내의 소망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저하고 샤론 자매님이 안 싸우는 거는 평화. 근데 샤론 자매님이 저를 아니 샤론 자매라고 누가 있을까? 좀 만만한 사람. 이러다 또 상처 받아서 목사님이랑 나는 싸운 적도 없는데 이럴 수 있으니까, 우리 정원 형제가 저를 막 되게 힘들게 해. 저에게 막 고난이 왔단 말이야. 그래 정원 형제 보고 제가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나는 안전한 거예요. 그게 평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하고 자꾸만 평화하고 화평을 헷갈리지 마세요. 자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매 순간 그래서 웃고 다니면서 왜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라고 해서 저는 웃고 다녀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요,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나의 영혼의 안전함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딱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그 생각하잖아요. 마치 하나님 그 예수님이 막 그 고난과 고통 막 이런 거 막 찢기고 막 이렇게 올라갔던 거 막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그것을 이긴 게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나도 두렵기도 했겠죠. 하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증거가 되냐면은 이것을 이제 이해하려면 가장 쉬운 게 뭐냐면은, 신기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부활한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심경의 변화가 왔어. 그들이 자기들이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리고 정말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받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기쁨의 길이 아니었으면 그들이 받았을까요? 아니죠. 왜냐면 어떤 형벌까지 있었냐면은 로마 시대 때 그때 당시에 그 거리에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잡아갖고 송진에다 담갔다 빼요. 그리고 묶어요. 그리고 횃불로 만들어요. 그리고 온 길을 밝혔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런데 사람들이 혹시나 내가 만약에 그것이 기쁨이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가 이 길을 기쁨으로 갔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큰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전 그거라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어쨌든 그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견디게 했던 것은 억제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아버지께 돌려드린다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가셨다고요, 그 길.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헌신이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일학교 애들 말 더럽게도 안 들어요. 걔네들이 듣겠어요? 님날도 안 듣는데. 속상하죠. 찬양대 연습해가고 하는데 찬양대는 또 말 잘 들어. 또 안 들을 것 같기도 하고. 종일 또 연습한다고 연습하고 쉴 틈도 없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뭐 11조나 헌물 구별할 때 드릴 때 사실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의 육체나 피곤스러움 분명히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거기에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뭐가 나와냐면 이 작은 수고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게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쁨으로 샘솟아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져 기쁨이 차오를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손과 발은 지치지 않아요.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섬김들 있잖아요. 이건 지치지가 않는다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깜짝 놀라셨어. 웬일이지? 우리 목사님 왜 벌써? 공동회의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본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은요. 사실은 아마 우리의 삶으로 보면 너무 탈진할 정도로 치열한 수고 아니었을까요? 너무나도 치열한 수고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평생 지탱한 것은요. 그의 강인한 정신력이나 율법적 책임감이 아니래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더라. 아멘.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지고 가장 가파른 언덕 올라가고 있는 우리 40세대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이 율법의 멍에가 되지 않고 은혜의 날개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우리 진짜 고민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헌신의 자리에 배어있는 나의 자기의 의의를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교회나 가정에서 나만 고생이 한다는 이런 억울함 올라오거든요. 올라오잖아요. 안 그래요? 뭐 저만 그래요 또? 우리 교회는 진짜 이상해요. 뭐 담임 목사라는 게 맨날 지만 저래 막 이러고 있어. 그렇잖아요. 억울함 올라오거나 또 남 가르치려고 판단하려는 마음 든다면요. 그것은 내 영혼이 은혜에서 지금 되게 멀어지고 있다는 영적인 적색 신호가 뜬 거예요. 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하고 멀어지고 있어. 삐뽀 뜬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내 힘으로 혹시 교회를 섬기려고 했다라면 내 열심으로 가정 통제하려고 했다라면 이 교만함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아멘. 이게 뭐예요? 남들이 나보다 낫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남들이 나보다 낫다고요. 이거라니까요, 이거. 근데 하나님이 지금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너가 남들보다 낮아. 그러니까 너의 영적 상태 있잖아. 너의 영적 상태는 파산이야. 인정하고 오직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앞으로도 살아갈 것도 오직 십자가의 은혜임을 선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진짜 그들이 나보다 나아 보여요. 우리는 맨날 그 싸움 하시죠. 남이 나보다 낫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사역보다요 은혜의 누림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뭐야 그렇게 헌신을 하면서 이건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런 헌신을 할 때 또 하나님께서 바울이 했던 그런 치열한 수고다 막 얘기했는데 갑자기 은혜의 누림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물물이 말라버리면은 아무리 펌프질해도 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혹시 사역이라는 짐에 눌려서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으면요. 혹시 성경을 펼칠 그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으면요. 봉사하고 있는데 먼저 나를 살리신 은혜보다 내가 저기로 왜 가야 되는지, 얘가 이 일이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기쁨이 없으면요. 그분의 수고는 거기서 멈춰야 돼요. 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모든 수고의 원동력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는 없고 나만의 의만 있다? 그럼 뭐예요? 스톱해야죠. 무조건 스톱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그분은 최초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혼에 소생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끝없이 묵상을 해야 돼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교제 절대 뒤로 미루지 마세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교회 안 돌아갈 것 같죠? 가정 무너질 것 같죠? 그런 거는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로 내 영혼을 먼저 직시하는 것, 은혜를 누리는 것, 은혜의 누림, 임누림, 그게 가장 위대한 몰랐죠. 임누림 할 줄은 몰랐죠. 이게 가장 위대한 영적 전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셋째는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을 은혜가 흘러가는 거룩한 소명의 자리로 재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교사하는 것만이 헌신이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출근길 있잖아요. 우리 그 지옥철 같은 거 몸을 싣고 때로는 거래처 갔더니 와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렇게 막 요구할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들. 퇴근 후에 피곤해 죽을 것 같은데 왔더니 막 임나엘이 막 놀자고 막 거서 제끼고 있고 그런 것들. 이 모든 평범한 일상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거룩한 사명지예요. 그러니까 제발 일과 신앙 분리하지 마세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내가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대하듯 하는 거. 그 고단한 일상 가운데서 주님 이 치열한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냅니다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들의 삶의 전체가요. 향기로운 헌신의 예배로 다 드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 이제 막 직분자 막 부장님한테 가고 뭐 대장님한테 가고 저는 한동안 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다 파업을 하면요. 제가 대적기도 할 거예요. 농담이고요.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메말라 있잖아요. 메마른 곳에서는 은혜가 나오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40대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수고를 하늘의 생명책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계세요. 그렇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율법의 의무 있잖아요. 그 무거운 멍에 십자가 아래로 완전히 굴려버리세요. 찾지 마세요. 그 대신 그 빈자리 있잖아요. 우리 값없는 은혜가 주시는 참된 기쁨, 평안이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은혜를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저는 그렇게 우리 40 세대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우리 온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충만해야 모든 일을 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병든 헌신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참된 복음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열심이 율법주의적 교만이나 영적 탈진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공로를 내려놓고 철저한 죄인을 구원하여 사명자로 세워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거운 의무감이나 억지 웃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우리를 움직이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40세대 성도들을 비롯한 모든